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 분 빼고는 다 불편하셨나 보네요.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새빛 교회가 나아갈 바를 이제 여쭤보고 청하는 가운데 제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이제 감동하신 것이 주보에 보시는 대로 이 2019년 목표로 적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분명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그냥 마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체계에 대한 이해 중에서 굉장히 좀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그저 한순간의 선택으로서 마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선생님, 자, 복음을 들으셨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 중에서 멸망당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도의 마지막 단계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천국 가고 싶지 누가 지옥 가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고집 피우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접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 기도했으니까, 또 이것을 선택했으니까, 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덕분에 선생님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구원은 다시는 취소될 리가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과격한 언사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반 부담 없이 그렇게 삽니다. 교회에서도 혹시 성도들에게 부담 주면 교회 안 나와 버릴까봐, 신앙을 그만둬 버릴까봐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저 몇 가지 규칙만 알려주죠. 헌금 잘하고, 할 수 있으면 11조 생활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주일날 딴짓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이 정도, 이것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아주 우수한 기독교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산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하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줄 알아요. 술, 담배 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자, 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더 뭘 해야 됩니까? 거기 굳이 덧붙이자면 전도 좀 하고, 주일날만 나오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빠짐없이 다 드리고, 아주 훌륭한데요? 레벨이 굉장히 높은데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죠? 자, 이 정도면 됐습니까? 또 뭘 해야 됩니까? 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 중에 뭐 이상한 점 있습니까? 부족한 것 있습니까?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무엇을 플러스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모든 조건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뭘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완수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완수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을 받고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아무 받은 것이 없는데 그냥 호의로 무조건 베풀어 주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먼저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이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맞습니다. 순간의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지 않겠소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순간의 선택으로 그런 믿음은 이제 효용이 다 된 것인가? 나를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기 위해서 믿음이란 게 나로부터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가? 구원에 있어서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이제 그때 구원의 순간에 다 사용되고 이제는 별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뭘로 살아야 돼요? 예?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노력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무엇으로 맞춰야 돼요? 믿음으로 맞춰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믿음은 시작할 때의 선택, 그 순간으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시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시작이 믿음으로 되었다면 그러면 마칠 때도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믿음으로 채워져야 되고 이것 전체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좋은 예로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사건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도가 설명하는 사건은 다름 아니라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뭐냐면 이집트라는 나라,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써져 있습니다만은 고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에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한 것, 거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노예였어요. 채찍질 당하면서 가축처럼 일하기를 400년 넘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통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그게 모세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대로 이 애굽 종되었던 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려가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처음에 창세기 빼고 4권이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가져다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으로 비유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문자 그대로 노예고 그냥 끝이에요. 노예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이 이집트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국경이 뭐냐면 그 나라의 경계죠. 그게 여러 이제 국경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국경이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자, 이 바다를 건너가야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비행기도 배도 없는 상황에서 바닷가에 모여 있는데 뒤에서는요 애굽 군대가 다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선 상식적으로 보면 다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병사들에게 맞아 죽든지 그냥 딱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땅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거기를 건너갔어요. 걸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드디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탈출한 거예요. 바다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탈출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거기에서 무엇으로 살았느냐? 일반 시민으로 살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려고 절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마치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광야라는 이 사막지대로 들어갔는데 거기를 왜 데려가셨느냐 하면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밑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이 산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정식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법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계약 조항이죠. 이 법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10개를 뽑아서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계약서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럼 다 원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 성인 남자만 60만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이 60만 명 중에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60만에서 2명이니까 30만 분의 1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뭘 설명한다고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나라에서 옮겨졌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 나온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안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이 없으면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한, 아니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없이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물 없는 땅, 간조한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이에요.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광야에서의 삶을 보장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아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건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울진에 사시니까 피부에 와닿죠? 저 앞바다가 예를 들어서 이 한반도에서 울릉도 독도가 제일 가까운 땅이 어디입니까? 울진이에요.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땅이 울진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울릉도까지 길을 내셨어. 그래, 건너가야 돼, 우리가. 그럼 건너가겠어요, 여러분? 쫄려서 못 건너갈걸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가겠는데 수심이 점점 깊어질수록 옆에 물이, 벽이 서 있는 게 점점 높아져. 여기서 한 1km만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깊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옆에 물벽이 얼마나 높아질 거예요. 찰랑찰랑 하는데 저게 한순간에 와르륵 무너지면 우리는 거기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막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못 건넜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홍해를 못 건너요. 저거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저기로 건너가다가 물이 마르륵 무너지면 우린 죽는 거 아닌가? 나는 저렇게 못 가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길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는 걸 보더니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요, 간이 커져가지고 우리도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 타고 병거 타고 막 쫓아갔는데 이건 뭐냐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거기 왜 들어가 지들이. 이게 자연현상으로 길이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연 거 생각해보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왜 여셨어요? 자기 백성을 건너가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를 열어놓은데 애굽 병사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험하였다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애굽 병사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역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던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래서 거길 건넜던 경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뒤의 세대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 요단을 건너갔어야 돼요. 그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강물을, 바닥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모든 과정도 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느냐? 이런 것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너희도 경계를 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공을 못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절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것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처음에 얼떨결에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믿음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의 계산을 의지하고 갈 것이냐, 여기 믿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쫓아갈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 앞에는 이러한 갈림길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길들은요, 넓고 포장도 잘 돼 있고 그리로 가는 사람도 많아. 누가 봐도 그 길이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며 다수가 가는 대세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요, 찾는 이가 적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 가면 고생길이야.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원래 있어요. 이렇게 평지로 되어가지고 지중해 변을 쫓아가는 그 넓은 길이 있어서 그 여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고대 때. 그리로 다 다녔어요. 왜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느냐 하면 그 왕의 대로라는 그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대륙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안 그러면 사막을 횡단하고 막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구나 탐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의 대로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갈 수 없는 길로 이들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아무 걱정 없고 그냥 모든 만사가 다 술술술술 풀리고 그래가지고 마치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무빙워크 올라선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는 이런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의 표현대로 천국 가는 티켓을 사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기차가 그냥 나를 이동시켜주면, 그래서 천국까지 데려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여정은 광야와 같아요. 물 없는 땅, 간조한 땅, 하나님이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의 대로가 아닌 광야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누구나 말릴 거예요. 그리 가면 죽는다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뿐만 아닙니다.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좁은 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좁은 문은 재밌는 게 통과하려면 아무것도 가지지를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지 통과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들고 내가 이 세상에 누리던 것, 전에 즐기던 것 다 쥐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거길 못 통과해.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여기에서 나오는 부자는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시죠?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해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아,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부자 청년이, 자신만만하던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요, 근심하며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럼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가진 것 포기하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을 못 쫓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찌 힘든지.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그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자기가 보이는 광경, 자기가 판단하는 이 판단, 자기가 가진 소유,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너무 커트라인을 높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아니, 보이긴 보이는데 안 될 가능성이 100%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줄로 아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지금 당장 돈이 막,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면 될까요? 한 450만 원이 당장 필요해. 너무 구체적인가요? 450만 원이 너무 간절히 막 필요해.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내일까지 이거 은행에 안 내면 큰일 나요. 집이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나. 근데 막 근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여기 삼성 비서실인데요, 지금 회장님이 통화 좀 하자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나 이건인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당신이 나하고 친척 관계더라. 내가 몰랐는데 친척이 된 기념으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제가 450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그거 뭐 밥 한 끼도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절절매냐고. 내가 그러면 한 1억 좀 붙여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어. 여러분, 어떻게 근심이 계속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안 되지. 왜냐? 이건희 씨가 1억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화로. 1억이 손에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근심은 어디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들으니까, 예? 평소 텔레비에 나오던 이건희 씨 목소리가 맞고 그런 것 같아. 확실한 것 같아. 장난 전화 아닌 것 같아. 보이스피싱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훅 사라지잖아요. 수중에 진짜 돈이 내 손에 턱 올려진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믿어지니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건희 씨랑 하나님이랑 비교가 돼요?
안 되지요. 누가 돈이 더 많아? 물어보는 게 창피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전전긍긍해. 350만 원, 아니 450만 원 고사하고 4만 5천 원 없어도 막 벌벌벌벌 떨어요. 죽을라 그래. 막 숨이 껄떡껄떡 산소가 모자라 막.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줄게. 그래도 안 믿어. 손에 진짜로 한 5만 원짜리가 탁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믿어. 안 믿어져요. 그러놓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소년기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려면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 내리는 겨울이었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찾아뵙고 저 교회에서 좀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계단 밑에 있는 창고에서 겨울을 났어요. 근데 머리 둘 곳은 생겼는데 창고에 짐 좀 치우고 옛날 건물이니까 이제 아궁이에다가 막 어디 나무떼기 같은 거 주워다가 불 펴가지고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불 피니까 얼어는 안 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시세끼를 먹어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당장 돈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막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는 문화가 아니었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이제 근심 걱정이 몰려오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꼼짝없이 굶어야 되나? 그래서 전에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죠? 내가 이제 당장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에 갑자기 확 믿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기도를 해놓고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선 기도를 마쳤는데 계속 불안해. 에? 기도는 했는데 진짜 주실려나?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를 세게 하면은 좀 덜 불안할래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주야! 한 끼만 주시면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불안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안 뺏기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내가 믿을 건데 예? 불안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주님을 믿을 거야 막 이랬는데 진짜로 먹을 게 생겼어요. 한 끼를 먹었어. 아멘 할렐루야 그랬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또 불안해. 한 끼 먹었는데 이 다음 끼는 어떡하나.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부르짖어야지. 주야 막 부르짖는 거야. 혼자서 막 죽을 똥살똥 막 부르짖었더니 아침밥은 어떻게 먹었는데 점심때 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왔는데 내가 밥 사줄게 나와라.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뻐. 기도했더니 진짜 믿었더니 진짜 되는구나. 점심을 먹었어.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시 창고로 돌아왔는데 이제 저녁밥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한 삼시세끼는 먹으려고. 두 끼 먹으면 좀 덜 불안할 텐데. 예? 두 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고파. 그땐 많이 먹었거든요. 한참 때라. 그래 저녁 때 놓고 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주셔요. 기기묘묘하게 주셔요. 기기묘묘하게. 어떤 때는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막 부르짖는데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누가 창고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뭘 줍니다. 어떤 분이. 그 뭔가 보니까 이게 가게 가니까 이게 새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먹어보려고 몇 개 샀는데 네 생각이 나서 하나 갖고 왔다.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사발면이. 그때 사발면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사왔대. 자기 먹으려고. 근데 한 개 더 샀대. 넣어주려고.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래서 삼시세끼를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주는구나. 이게 나중에 믿어지는 거예요.
한 10끼, 20끼, 30끼쯤 얻어먹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날 믿으면 주긴 주는데 왜? 얻어먹잖아요. 너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해라. 성경대로 뭔가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야 하고 부르짖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르짖을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까, 이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옳겠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는 게 옳지 않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이고, 나는 그거 근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까를 근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요, 그것을 근심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 주님의 나라가 서며 무엇을 해야 주님의 의가 설 것인가 고심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더더욱 주님의 일을 힘썼어요.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돕고 이들을 세워주고 하는데 열심을 냈어요. 나중에는요, 밥 달라고 기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품삯 받듯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 그냥 믿어졌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삼시세끼가 해결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 계속 있어요. 나중에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학용품을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숙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나와 있는데. 해결할 게 훨씬 규모가 커졌어요. 그런데 삼시세끼 얻어먹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학교 다니고 안 주시면 그만 다니라는 뜻으로 알고 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이 매 학기마다 주셨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어요. 지금도 대학 학비가 비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쌌어요. 하나님이 매 학기마다 채워주셨어요. 매 학기마다. 어떤 때는 넘치게 채워줘서 남는 거 갖고 친구들한테 장학금처럼 학비 보조도 해줬어요. 그 보조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니까 간이 더 부어가지고 이제 오늘날 목사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하게도 우리 세빛교회에서는 저에게 사례를 줍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사례 한 푼도 못 받았던 교회도 있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했더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줬어요. 끼니 때만 되면요,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희 집 와서 밥 먹고, 제가 그때 시절을 그 아는 사람 만나서 얘기했는데 뭘 맨날 만들었어요. 밥도 하고 뭐 반찬도 하고 찌개도 끓였을 뿐만 아니라 뭐 호떡도 만들고 도너스도 만들고 뭐 맨날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못 얻어먹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거 많이 얻어먹었어요. 애들 주려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간증 집회처럼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란 게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생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것부터 해서 시작해서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오로지 이 믿음이란 방식,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입고 있는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고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그들이 낮에 그 무더운 뜨거운 사막의 햇빛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살을 에이는 그 사막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하루 24시간 365일을 매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들이 누구냐? 거기서 광야에서 멸망당해서 심판당해서 엎드러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매일 체험했던 그 사람들 아니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에 맹세코 저들은 절대로 내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고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많은 은혜들을 입은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사실 겁니까?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겁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누가 광야에서 심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을 그 누구보다도 더 풍성히 경험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결론이 뭐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결국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언제 진짜 확실히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갈 때, 그때 그것이 확증이 돼요. 무엇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전까지는 저마다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갈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못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께 그러므로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치기로 작정하십시오. 중간에 어영부영 살아도 된다고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매일의 삶이고 매 순간의 선택이고, 처음 시작이 믿음이었다고요? 끝에까지 믿음으로 가세요. 당부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길을 육체로 마치는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한 사람도 거리 나지 않고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